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즉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요 라고 자처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패역함과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었는지에 관해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설교하게 하셨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에 관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회심이라는 것에 관해 담대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스데반을 통해서 베풀어진 사도행전 7장의 설교, 그때 그 설교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손에 꼽히는 명설교로 평가받습니다. 즉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또 설교자가 어떤 태도와 의식 속에서 설교해야 하는지, 설교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태도로 의식 속에서 설교해야 하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모범이요 교과서라고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바르고 정당한 설교, 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바르고 정당한 이 설교는 결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탈하게만 살면 괜찮을 것처럼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바르고 정당한 설교는 결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지 않고, 또 무탈하게만 살면 괜찮을 것처럼, 되는 것처럼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바르고 정당한 설교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립지역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르고 정당한 설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중립지역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중립지역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의 말씀에 기대어 말하자면 이 바르고 정당한 설교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닿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닿습니다. 바르고 정당한 설교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닿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닿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르고 정당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망과 저주에 속해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진 그 설교를 생명의 향기로 인식했을까요? 사망의 냄새로 인식했을까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에게 있어 스데반의 설교는 생명의 향기였을까요? 사망의 냄새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58절은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기까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설교 이후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를. 기뻐서 지르는 큰 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만해라, 멈춰라 하는 소리였겠죠. 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귀를 막고 달려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무슨
도마뱀 같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내쳤고요.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물론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표면적으로만 볼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절대다수 회중들에게 있어 스데반의 설교는 생명의 향기로 닿지 않았고 사망의 냄새로 닿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절대다수의 회중들, 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생명의 향기가 아닌 사망의 냄새로 닿았습니다. 즉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의 절대 다수는 설교 후에 보인 그들의 반응,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고 그를 붙잡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생이 아니라 현재 영벌 속에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고 형벌적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고 정당한 설교였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 회중들이 보였던 이러한 반응들, 또한 그런 회중들의 그런 반응을 보인 회중들은 어디서부터 탄생한 것일까?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때로부터 유전된 타락한 본성이죠. 아담 때로부터 유전된 타락한 본성. 이 바르고 정당한 설교 앞에서 바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그들은, 또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아담 때로부터 유전된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철저히 거부하고 거절하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치우친 타락한 인간 본성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전된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유전된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고 그러한 태도를 보인 회중들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허탄하고 허망한 말들로 사람의 영혼을 향해 헛된 수다를 늘어놓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허탄하고 허망한 말들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헛된 수다들을 늘어놔요. 그들이 건네는 수다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네 본성대로 해, 괜찮아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본성대로 해, 괜찮아, 네 본성이 너에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늘어놓는 헛된 수다의 대표적인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르고 정당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후 회중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런 반응을 회중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유대교의 헛된 가르침과 허망한 인도입니다. 유대교의 헛된 가르침과 허망한 인도. 저는 본문 속 회중들의 반응에 있어 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회중들이 탄생하는 것에 있어 이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즉 그릇된 성경 해석과 헛된 가르침을 쉴 새 없이 양산해낸 유대교, 그러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 유대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절대 다수의 회중들이고 그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들의 모임은 언제나 이런 교인들과 회중들, 그리고 이런 교인들과 회중들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모임, 그 모임은 언제나 이런 회중들을 만들어내고 언제나 그러한 회중들의 그러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즉 자신의 죄인됨을 거절하는 회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는데 그걸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모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거절하는 회중들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회심과 회개를 거부하는 회중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자신에게 바른 말하는 이들을 원수로 삼는 이들을 양산해냅니다.
냉정히 말해서 그들의 모임은 거짓 회중을 만들어내는 부정한 공장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거짓 회중을 만들어내는 부정한 공장이에요. 또한 그들의 모임의 리더들은 그 공장의 사장, 공장장, 작업 반장들입니다. 그 모임의 리더들은 그 공장의 사장, 공장장, 작업 반장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거짓 회중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 공장의 사장, 공장장, 작업 반장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회중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사장이나 공장장은 아니긴 한데 다음 사장, 다음 공장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다음 세대 리더였던 사울입니다. 유대교의 다음 세대 리더였던 사울. 히터 조금만 줄여줄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일단 그의 첫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울의 첫 등장입니다. 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이 죽던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주동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목격자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배후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배후 세력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것은 두 구절을 통해서 명백히 확증되는 것인데 첫 번째 구절은 방금 읽은 58절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이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는 바로 그 기록이죠.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즉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구절이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구절, 사도행전 8장 1절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 유력한 배후 세력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죠. 참고로 사도행전 8장 1절을 원어에 합당하게 번역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기쁘게 승인했다 입니다. 또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전적으로 동의했다 입니다. 원어에 합당하게 번역을 한다면. 자, 우리는 오늘과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이 송구 영신 아바렌 하다시를 통해서 이 사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 2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다시 말하지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배후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허탄한 우상 공장의 다음 사장, 다음 공장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걸맞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동의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방금 읽은 본문 1, 2절을 살펴보면 그는 유대교의 대표인 이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 원근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찾아내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겠으니 유대교에서 발급해주는 정식 공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의지가 대단한 거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겠으니 나에게 공문을
떼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발부되자마자 자신을 도와줄 이 건장한 이들과 함께 한 도시로 향합니다. 이 도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성경에 기록된 다메섹입니다. 당시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 한 일주일쯤 걸렸다고 해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던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로마 제국의 상업도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도시였죠. 또한 다메섹에는 원래부터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상업도시이다 보니까 돈벌이를 찾아, 또한 직장을 찾아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곳으로 이주하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조직과 제도를 갖춘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이주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긴 몰라도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던 다메섹에서 복음의 확장과 전파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메섹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이 널리 퍼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죠? 이 살기등등한 사울이 건장한 이들과 함께 그들의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했던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임인 그들의 교회로 향하였던 사울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우리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 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도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실 때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울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둠이었다. 자,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놀라울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그는 오늘날 튀르키의 남부 해안 도시인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오늘날의 튀르키의 남부 해안 도시인 이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 또한 뼈대 있는 이스라엘 가문의 후예였고요. 교육도시로 다소가 굉장히 명성이 높았는데 그 도시 출신답게 이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가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마 솔로몬과 버금갈 정도의 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성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지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인데, 당시 유대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에게 수학했던 사람이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 가정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과거 이렇게 소개했다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사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먼저 난지 8일 만에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매우 엄격한 율법에 매우 엄격한 가정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지만 그의 가정은 난지 8일 만에 아들을 할례시키는 율법에 매우 엄격한 가정이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피가 섞이지 않은 가정 출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 오염된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는 자기 자신의 배경을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이제 예전에 12지파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이 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12지파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지파는 남유다였고 그러지 못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총 10지파가 속하게 됐고요. 남유다에는 딱 2지파만 속하게 되었는데,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끝까지 정절을 지킨 지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면, 나는 왕가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비록 그가 이방 세계에 살기는 살았지만 히브리 민족의 전통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은 율법에 관한 학문적 차원의 지식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에 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 그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울 앞에서 이발 듣고 고개를 사울 앞에 들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겁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그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둡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즉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지나친 자기 만족을 주었고요. 지나친 자기의 만족을, 또 지나칠 정도의 육체의 부요와 자랑, 배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진리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는 원인들이 되었던 것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육체적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이미 배불러 버려서 복음에 관하여, 또 빛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갈망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훗날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 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죠. 사울은 훗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자신이 그동안 자랑했었던 것들,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육체적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똥과 오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움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과 빛이신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핏 알아요.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그 학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인가 멀게 하는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로움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본성과 본능에 지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라면 배설물로도, 즉 똥과 오줌으로도 격하게 말한다면, 그리고 해로움으로도 여길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어둡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빛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미 되어버렸다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에 만족을 주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로움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메섹으로 떠난 뒤 약 6일 만의 일입니다. 제가 아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30k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을 타고 가면 한 일주일쯤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착 직전인 겁니다. 다메섹 도착 직전. 그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고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식 없이 지나치는 것인데 본문과 사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우리가 땅에 다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서의 사울의 나이는 약 30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의 사울의 나이는 약 60세쯤 되었습니다. 30년 차이가 있는 건데, 사도행전 9장에서의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 사울이고요, 사도행전 26장에서의 사울은 이미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된 사도 사울입니다. 사도가 된 사울. 이 노인이 된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맨 처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노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심에 있어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즉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단지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젊은 시절의 그와 또한 그가 속했던 그의 가정이 은연중에 추구했을지도 모를, 아니 추구했음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젊은 시절 그가 추구했던 것이 있었고, 또한 그의 가정이 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추구했던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신다는 사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다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제패했죠.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라틴어였고, 이 라틴어와 더불어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었던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라틴어에 익숙했고 헬라어에 능숙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라틴어에 익숙했고 헬라어에 능숙했어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이방 지역 출신,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라틴어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그에게 바랐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쳤던 겁니다. 자, 많은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던 것은 그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대하여 충성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가정에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부모는, 이 사울의 부모는 그에게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과 더불어 라틴어 이름인 바울이란 이름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과 함께 라틴어 이름인 바울을 지어준 거죠. 자, 이것은 자기의 아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부와 명성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모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난돌이 되어서 정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심에 있어 이스라엘의 언어요,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의 가정이 추구했을, 그리고 그도 추구했을지 모를, 아니 추구했음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세속적 부와 명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지지하지 않으셨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가진 이들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가진 이들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의 회장, 어느 기업의 사장, 참된 신자 될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대통령, 무슨 법관, 의사, 이런 사회적으로 명성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 역시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쏟는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추구했을, 또한 그의 가정이 추구했을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마음을 그를 히브리어로 부르시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심에 있어 히브리어로 부르셨다는 것이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에게 정체성과 부르심의 확실함을 더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부르심의 확실함을 더하시는 것이었다. 종종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선민 사상. 그러니까 왜곡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만 구원받을 자로 택해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로 택하심에 있어, 구원하실 자를 택하심에 있어 오직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 이게 왜곡된 선민 사상이에요. 왜곡된 선민 사상.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너희만 구원할 거라고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 2절과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과 요한복음 4장 22절. 먼저 로마서 3장 1, 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말하죠. 자, 유대인이 선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선택은 너희만 구원받을 자야 로의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을 수호하고 보존해야 할 자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보존해야 할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할 자다. 지켜야 될 자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선택이었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선택은 그들을 향하신 선택은 구원하시는 복음을 이방 세계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이방 세계에 흘려보내는 것으로의 선택과 부르심이었어요. 자,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심에 있어 이스라엘의 언어인 또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사울이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할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할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낼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조금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부르심에 있어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어떤 의미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냐면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과 같이 가다가 종들은 두고 이제 둘만 산에 올라가요. 벌써 조짐이 이제 심상치 않죠. 둘만 간다는 건 일단 조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러시죠? 물어보잖아요. 아무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100세는 낳은 때고요. 한 116세쯤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6세인 거죠. 16세. 요즘 16세 정도면 아주 건장하잖아요. 그렇죠? 눕혀놔요. 근데 이삭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것인데, 어쨌든 이삭을 눕힌 다음에 칼을 빼듭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그의 과격한 행동을 멈추려는 의미로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 이름을 두 번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거친 걸음, 사울의 과격한 걸음을 멈춰 세우는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땐 이런 의미로 두 번 부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거짓말일 테니까. 출애굽기 3장 4절과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르시고 사무엘을 두 번 부르시는데 그때 부르심은 그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해주는 차원에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예수님께서 사울 이름을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뭐죠? 그의 정체성과 부르심,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할 자로의 정체성과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의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할 자로의 정체성과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히브리어 이름인 그를 두 번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부르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도 부르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어떻게 발생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원래 조롱하는 거였죠. 이방 세계에서. 누군가를 조롱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냐면 너무 말하는 게 예수님 같은 거예요. 너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것도 너무 예수님 같은 겁니다. 선택하는 것도 예수님 같은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예수랑 비슷하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랑 비슷하네, 그리스도처럼 죽겠네 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잔인하게 죽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진 고통 받으셨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예수와 같은 결국을 맞이하겠네 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심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사람이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엎드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빛 앞에서 엎드러진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무엇이라고 응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길리기아의 다수 출신인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시대는 겹쳐요. 시대는 겹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 본문 속 사건, 이 사건은 사울의 나이 30세쯤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시대로 보면 사울이 살았던 시기와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가 겹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가 겹쳐요.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활동하셨고 사울은 디아스포라 지역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겹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얼굴을 봐야 박해를 하던 뭐 공격을 하던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그 유다랑 이미 유다랑 같구나. 아무튼 착각하신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은 이미 한 몸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 사울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칭하여 바울이 말했던 말들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 이게 사울의 인간론이었고 사울의 교회론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인간론이고 사울의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울은 일평생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선 교인된 이들을 한 명의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고 아는 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앞에 선 이 교인을 바라볼 때 그냥 자연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아는 지인 정도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한 자기가 만나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의 집단이나 건물로 인식하지 않고 그 교회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는 교인들에게 폭력을 당할 망정 그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로 인해서 해를 당할 망정 교회에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리 못났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들로부터 욕을 먹고 누명을 뒤집어 쓸 망정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의 맹수와도 같았던 사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그저 믿고 그저 싫고 그저 역겨웠던 이들과 그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다메섹 도상의 맹수와도 같았던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이 한 명의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아는 언니, 나랑 친한 언니, 나랑 친한 놈이 아니라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이전에 내 부인, 내 남편 이전에 내 아들, 내 딸 이전에 내 엄마, 내 아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같아지기를 바라요. 비록 그 교회들이 못나고 못됐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 교회들 역시 우리가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우리가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지성의 새로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인식의 새로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다들 알고 계셨지만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어두움에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어둠이 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해로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혹시 그들 중에 교인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있다면, 또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교회들을 바라봄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는 지성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제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육체적인 유익을 주고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주여 결단하는 지혜를,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하나님,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체성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과 부르심입니다. 이 정체성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